오늘 우리 교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와 모든 시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도하며 온라인으로 온 맘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질병과 위기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으로 찬송가 43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40절부터 42절, 구약성경 443페이지, 사무엘상 20장 40절부터 42절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에 넘치도록 전하는 주님의 참 친구가 되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친구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작가 이기호의 단편 우리에겐 1년, 누군가에겐 7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오밤중에 경기도 가평의 선산에서 열심히 삽질을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부천으로 갔다가 부천에서 다시 가평에 도착한 밤 12시부터 열심히 삽질을 해서 땅을 파고 있습니다. 속에서는 이미 짜증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 야밤에 무슨 고생이냐고 하면서 아버지 무덤 옆에 쪼그려 앉아있는 어머니를 몰래 쳐다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마치 오래된 비석처럼 아무 말 없이 그냥 거기 가만히 앉아만 계신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오늘 저녁에 남자가 퇴근을 하고 집에서 홀가분하게 쉬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어머니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입니다. 얘야, 네가 부천으로 건너와야겠다. 오늘 안에 보내주고 싶구나. 종량제 쓰레기 봉투로 처리하시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전문 업체를 알아봐 드리겠다는 말도, 주말에나 찾아뵙겠다는 말도 꾹 참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시동을 걸면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남양주에서 어머니 홀로 살고 계신 부천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거기서 다시 아버지 무덤이 있는 가평 선산까지는 2시간도 더 걸리는데, 선산이라니, 선산. 죽은 개를 꼭 선산에 묻어줘야 하나. 그렇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 어머니와 16년을 함께 살았던 몰티즈 봉순이를 지금 선산에 묻어주고 있던 것입니다. 이 봉순이는 작년 이맘때쯤, 그러니까 약 1년 전부터 심상치 않게 아팠습니다. 털이 듬성듬성 빠지고 눈가가 벌겋게 변하더니 마침내 치매기까지 생겼습니다. 잘 가리던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게 되고 베란다 유리창에 머리를 부닥치고 사료를 토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이미 심하던 관절염 때문에 소파 위로도 못 올라가고 계단도 잘 못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16년 전에 몰티즈 봉순이를 처음 분양받아서 어머니 품에 안겨드린 건 본인이었습니다. 간암으로 세상을 막 떠나신 아버지의 빈자리를 그런 식으로 메꾸려고 했습니다. 또 남양주에 이제 막 신혼집을 꾸리게 된 것도 그때였고, 홀어머니를 신혼집에 모시고 산다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나는 아버지의 자리를, 아들인 나의 자리를 봉순이가 대신해 주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봉순이는 예상보다 훨씬 더 그 역할을 잘 해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친구, 어머니의 유일한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런 봉순이가 세상을 떠났으니 어머니한텐 차마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처리하시라는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열심히 구덩이를 파고 있는데 등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하게 들려옵니다. 사흘 전쯤의 말이다. 봉순이가 눈 감기 사흘 전에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얘가 내 베개 옆에 가만히 엎드려서 내 눈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잠결에 얘를 안아주려고 손을 뻗었는데 봉순이가
봉순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더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서 봉순이를 왈칵 안았는데,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다가 봉순이가 엎드려 있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봉순이가 엎드려 있던 곳에 내 양말 두 짝이 얌전히 놓여져 있는 거야. 사람한테 1년이 강아지한테는 7년이라고 하더라. 봉순이는 7년도 넘게 아픈 몸으로 내 옆을 지켜준 거야. 내 양말을 제 몸으로 데워주면서. 이렇게 제 몸이 아플지라도 옆을 지켜주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정입니다. 내 한 몸보다 친구를 걱정하고 아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친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써 친구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형제, 믿음의 가족, 믿음의 친구, 바로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는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우정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명은 왕의 아들 왕자이고, 반면에 다른 한 명은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도망자입니다.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모든 아름다운 우정의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우정을 키워나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두 친구를 통해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요나단과 다윗처럼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다윗을 너무나 시기 질투해서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둘만 아는 약속을 합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아버지의 심중을 알아보고 들판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몰래 알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받아들이고 다윗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다윗 보고 다시 돌아오라고 알려주고, 반대로 사울이 끝끝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얼른 도망치라는 신호를 보내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사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요나단은 다윗만 알 수 있는 사인을 보내서 다윗 보고 멀리 도망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과 다윗, 이 두 명의 친구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몰래 신호를 주기로 약속하기 직전에 매우 특이한 약속 하나를 다윗과 맺습니다. 아니, 이건 약속이라기보단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렇게 요나단은 자기를 죽지 않게 도와달라고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다윗에게 아무런 적도 없고 그 어떤 반대 세력도 없을 때, 바로 그때 자기 집안에 대해서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건 매우 이상한 부탁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의 미움을 사서 도망쳐야 하는 신세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전쟁 영웅이라고 해도, 제 아무리 왕의 사위라고 해도 지금은 왕의 눈 밖에 나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처량한 신세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런 처지에 있는 친구에게, 인생이 거의 다 끝장난 친구에게 나중에 우리 집 좀 챙겨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나단은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들 중에서도 왕위 계승자입니다. 조선시대로 따지면 세자저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요나단도 다윗 못지않은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최첨단 무기를 들고 온 블레셋 군대에게 이스라엘 군대가 겁을 먹고 기가 죽어서 납작 엎드려 있을 때 요나단은 시종과 단둘이서 적진에 쳐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고 선포하면서 놀라운 신앙과 용기로서 블레셋의 대군을 무찔렀던 그런 혁혁한 공이 있는 전쟁 영웅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는 왕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백성들로부터 신망과 인기를 받던 왕자,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 왕자 요나단이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저 목숨만이라도 어떻게 부지해 보려고 주랭랑을 쳐야 하는 다윗에게 애절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지켜준다고 약속해라. 나의 가족들을 살려준다고 부디 약속해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사무엘상 23장 17절을 보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다윗이 훗날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닐 겁니다. 나중에 왕이 될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적만으로만, 오직 그 이유로만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자 신세인 다윗에게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요나단이 부탁을 한다는 것은 요나단이 머리를 조아리며 나와 나의 집을 좀 지켜달라고 간청을 한다는 것은요, 요나단이 다윗을 떠나보내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격려이자 최고의 응원이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 이대로 끝날 사람 아니다. 너도 알지? 너는 절대로 이렇게 죽지 않아. 너는 도망자 신세로 비참하게 인생을 보낼 사람이 절대 아니야. 너는 나중에 진짜로 잘 될 거야. 너 반드시 성공하고 너 반드시 위대해질 거야. 내가 보증하마. 대신에 너 잘 되면, 그때 너 잘 됐을 때 나랑 우리 가족 좀 기억해 주라. 요나단은 바로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두 사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다윗과 미래의 다윗이라는 두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다윗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지엄하신 왕에게 찍혀서 도망쳐야 하는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하지만 요나단이 주목해서 본 사람은 지금 현재의 다윗이 아니라 앞으로의 다윗, 미래의 다윗이었습니다. 즉 요나단은 다윗에게 기대감과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내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내 친구,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내 친구 다윗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그저 현재의 모습만을 볼 뿐입니다.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전혀 없이 지금 현재의 모습만으로 어떤 사람을 판단해 버립니다. 너 이렇게 살아서 앞으로 어떡할래? 너 그렇게밖에 못 살겠니? 말을 말자. 네 앞날이 안 보인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불신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포기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지금 현재의 다윗뿐만 아니라 미래의 다윗 또한 보았습니다. 다윗에게서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미래의 그 사람을 보는 것, 그 사람에게 희망을 가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는 이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뢰야말로 친구 사이의 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과 토대가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준 신뢰만큼 한 사람에게 격려와 응원이 되는 일도 없습니다. 자, 요나단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친구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그래, 내 친구만큼은 나를 믿어주는구나. 우리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등을 돌리고 배신해도 내 친구 요나단만큼은 나의 앞날을 믿어주고 나를 축복해 주는구나. 다윗은 아마 이러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처럼 참된 우정은 나의 친구를 믿어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엄청난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희망과 기대를 가지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런 장점도 없이 우상숭배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들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 다윗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고문하던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 다윗, 바울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 위대한 찬양자이자 왕이 될 다윗, 복음의 사도가 될 바울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장래의 모습, 그들의 미래의 헌신, 그들의 앞으로의 믿음을 보시고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15절의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믿어주고 그들을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언젠가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게 쓰시는 아름다운 영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가질 때 말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친구들에게 따뜻한 신뢰의 말과 눈빛을 보내시는, 그들을 격려하며 위로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과 다윗은 그야말로 눈물의 작별을 합니다. 본문 41절입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왜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제는 다시 만날 기약 없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배려와 신뢰가 고마워서, 또 요나단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친구가 불쌍해서 두 친구는 더욱더 크게 울었을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나단은 정말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과 20장 17절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친구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저 과장법이나 아니면 흔히 하는 표현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정말로 다윗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아버지 사울이 자꾸만 다윗을 죽여야 한다, 다윗을 반드시 죽일 거라고 말하자 아들인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대듭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다윗이 죽을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다윗에겐 아무런 죄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아들인 요나단까지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즉 요나단은 친구 다윗 편을 들다가 자기 친구 다윗을 도우려다가 그만 생명이 위험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다윗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죽을 뻔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얼른 도망치라고, 너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말할 뿐입니다. 친구인 다윗을 전혀 걱정시키지 않으면서 친구를 위한 자신의 희생에 대해서는 시침을 뚝 떼면서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친구에게 그저 사랑을 담아, 우정을 담아서 이렇게 간곡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본문 42절의 상반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내 친구여, 평안히 가라. 이처럼 요나단은 친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이후에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평안히 가라. 하지만 우리는 이 반대의 경우를 야고보서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서도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친구에게, 이웃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지만 이건 그저 말에 불과합니다. 헐벗고 굶주린 친구를 위해서 본인은 아무것도 해주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평안을 빌고 입으로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친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를 욕보이고 조롱하는 언행일 뿐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모름지기 요나단처럼 친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것, 바로 생명까지도 내놓으면서 친구를 지킬 수 있어야 성경이 말하는 참된 우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최고의 우정, 최고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친구인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친구인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우리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한테,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한테 그 정도로 위험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편이 훨씬 더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매우 좋은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42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두 친구 사이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영원히,
그리고 나와 너의 자손들 사이에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계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약속하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기도하겠다는 뜻입니다. 바로 기도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우리가 현실의 친구들에게,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일이자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돈이 많아서 형편이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면 참 좋을 겁니다. 지식이나 기술이 많아서 친구가 하는 사업이나 직장을 크게 도와주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선물을 우리의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힘있게 걷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겐 비록 은과 금은 없다 하더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친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기를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우정,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기도해 주는 일, 지금 당장 우리가 시작해야만 하는 우정의 노력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두 번째 큰 일은 오늘 본문 4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만큼 힘든 처지에 있는 친구를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단은 죽을 위험에 처해 있던 친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 또한 똑같이 죽을 위험에 처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를 향한 애끓는 마음을 품고 사랑과 우정을 품고 함께 눈물 흘렸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눈물 흘리는 친구, 슬피 우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신철규 시인의 눈물의 중력이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눈물은 너무 무거워서 엎드려 울 수밖에 없다. 어떤 눈물은 너무 무거워서 엎드려 울 수밖에 없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무게 때문에, 너무나 무거운 눈물 때문에 엎드려 울고 있는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을 찾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들 혼자서는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헤쳐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며 함께 소망을 나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위로와 소망의 주님,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받으시는 여러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우정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친구를 향한 신뢰를 보내시는 여러분들, 친구를 위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의 귀하신 친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그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귀하신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역시도 친구들을, 이웃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그들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위로하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소명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케 인도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린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